숨을 쉬는 것 감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부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떤 사람이 모인 군집된 곳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율례와 규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인류의 최초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법인데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에덴 동산에 실현됐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허락해서 마귀가 죄를 다스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비가시적인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타락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쫓겨난 자, 타락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게 루시퍼지요. 마귀는 어디에 쫓겨났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 건설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거기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아담은 그 통치권을 받은 최초의 통치자입니다. 그 후손들이 또 많이 이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 유전자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첫 인류 시조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먼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촌, 이 지구 또 우주에서도 별들의 나라, 하늘나라도 그 보이는 에너지의 그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촌에 지구라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건설을 했는데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또 모든 자연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즐기면서 그 나그네에서 누리게 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써 죄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벗어난 자를 불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불법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불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입에 대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속박이 들어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요.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해부해 주십니다. 그것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속한 사실을 우리 성경적으로 이 정도 신학적으로 이 정도 우리가 아는 전제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430년 만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공동체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법이 없이는 질서가 없고 우주 만상도 모든 질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연의 세계라든지 우주 만상의 세계라든지 우리 사람에게 자연은 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우리 인류 세계에 인류 공동체에게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이 한번 나갔습니다. 오늘 21장, 22장. 지난주에는 21장에서는 3대 사형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3대 사형법은 사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을 말하고 우리 생활사 공동체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그 사형은 감옥에 넣고 또 처단하는 것입니다. 사형시키는 겁니다.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의 의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우리 심령도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오면서 죄악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법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형법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22장에서는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8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에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는 8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에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22장에서는 손해배상법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적은 누구지요? 도적은 마귀가 도적입니다. 마귀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마귀에 조종하여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악한 행위죠. 이 죄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모두 죄로 점철됩니다. 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처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 땅에도 그래서 모든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값을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손해배상법, 즉 도둑질 하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도둑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에덴 동산에 도둑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 법을 지켰을 때는 그냥 기뻤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기쁨만 있었고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악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도 도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도적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도적이 버글버글 합니다. 도적이 있어도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요즘 도적이요. 도적 아닌 사람 나와보세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기쁨으로 사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둘째 아담으로 오시지 않을 구속사로 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오늘 이 땅에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속하실 하나님이 빛이지요, 사랑이지요. 죄가 없어야만이 어둠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죄를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적할 수 있는, 도적질할 수 있는, 도둑놈 될 수 있는 항상 그 안 좋은 잠재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적질을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도적질이든 간음이든 십계명을 다 어기면 죄는 죄입니다. 오늘 여기서 도적이라는 것은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적이 있기 때문에 도적이 훔쳐가니까 분명히 그것이 들켰을 때는 배상을 해주라. 그게 오늘 사회법이고 이 땅의 필요 세계에는 꼭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늘날 이 세상에 과연 죄 없이 도둑질 안 하고 한 번도 도둑질 안 하고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도둑질을 물건을 훔치고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저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고 나 그 물건을 탐내면은 두려움이 왔어요. 탐내고 싶지 않았고 은근슬쩍 공짜 안 바라봐서 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 사실이 제 진실한 내 속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손해를 받지 보상을 받지 못했지. 그런데 이 법에는 분명히 두 가지 처벌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처벌법은 사형이냐 배상이냐, 죽느냐 보상하고 사느냐. 오늘 도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도적은 2절에 보면은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것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했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온다. 뚫을 정도 되면 캄캄한 밤에 들어왔겠죠. 몰래 들어가가지고 벽을 뚫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죽여버렸다. 밤에 죽인 것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낮에 해도 없는 부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은 왜 도적질합니까? 물론 탐을 위해서 탐심에서 나와있겠죠. 또 내가 배가 고프고 필요하니까 굶주렸으니까 양식을 이렇게 도둑질했겠죠. 뭔가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탐심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대낮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보고 잡아가지고 죽이면은 주인도 죄값을 받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린 죄는 주인도 그래서 도적이라 해서 마음껏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은 낮에 도적질한 것은 그 물건을 배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돈이 없으면은 보상할 것이 없으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침입한 도적은 죽이면 죄가 되고 체포하면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8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상용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아주 좋게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도 이 사회적인 이 세상도 도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이 필요 있겠어요? 문이 필요 있겠어요? 물론 뭐 이런 문이라는 것은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저 담벼락 경계선이 필요 없지요. 그렇게 우리 세상은 행복한 사회에 온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포천시가 도적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온 대한민국이 도적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이 이렇게 편리하게 될 때는요, 도적이 더 많고 사람은 더 안일주의로 살고 싶어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남의 고행을 가지고 자기는 안식을 누리고 살고, 그러니 불균등, 불평등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손해배상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 대가는 분명히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 구원하는 것. 아이 예수 믿는데 죄 좀 지면 어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은 다 치러야 됩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중 문제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 주의 종들, 죄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안 봤으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에덴 동산, 마음에 심령력이 적은 에덴 동산에 제가 들어가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이게 엄중한 생각이 있으면은 이미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정말 죄 없는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도적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상 도적은 아닐지라도 성질상 도적, 성질상 도적이라고 양심의 도적이, 양심을 저버린 자, 양심에 불받은 자, 제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회도 고위층 사회에도 이 고위층이라면 정치하는 정치인들, 저 부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성행한다. 죄가 너무 많아.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오늘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야당 할 것 없이 그 국회의원, 임기제로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죄 위에 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죄가 사회에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죄를 짓고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말을 딱 뒤집어 가지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이재명이 같은 사람 아이고 기가 차지. 얼마나 철판을 철면도 그렇게 두꺼운 사람들 처음 봤어. 양심이라가 요만큼도 없어요. 지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당으로 만들어놨어. 우리 국민은 또 그게 빠져가지고 그쪽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여론에 쫓아가지고 그쪽에 대통령 만들려고 그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기가 찰로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자익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탄의 목사지요. 사탄의 목사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쪽입니다. 근본 보수는 깊이 있는 신앙이 깊이가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딱 세워진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체, 그런 패거리는 우파예요, 우파. 좌우 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악과 선이 있어 공존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익 세력은 적어요. 그쪽도 세력이 있어야 되기 마귀 세력도 있듯이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가보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마귀들이 그 짐승의 숫자들 그 전부 다 마귀 숫자 666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마귀의 인을 받은 자가 그게 666 도장 받은 자들이라. 응? 거기에 속한 자들은 자익 세력이야. 좌파야.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서 볼지라도 그럼 우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편이야. 택한 백성이야. 의인들이야. 하나님 도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 조그마한 세력 두 개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우측 편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큰 배경이 되어 있고 자익 세력은 조그마한 자익들이 뭉친 그것밖에 안 돼 힘이 적어요. 언젠가 이런 파멸이 무너져. 그리고 우쪽은 항상 무너질 때 사람 또 살아나 더 크게 살아나고 또 무너질 때 막 핍박을 받으면 또 크게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쓴 자는 분명히 실조할 이유가 없고 조금 마귀들의 장난에 조금 흔들리고 마음이 좀 상처를 입을지 몰라도 다 언젠가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소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살아있는 이 성령으로 오셔서 생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에 모든 것을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육신화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지혜로 충만한 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대적했던 자들이 소멸되게 한다. 이런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서도 정치는 어차피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시끌벅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펼치면서 그러나 승리는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목사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정치를 저렇게 한다 저들이 세력이 센 것 같아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주의 종들이 많은데 가짜 좌파 목자가 있으니 참 그것도 참 불행 중에 불행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숨에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저 어둠의 세계에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서 늘 승리해야 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한때 비바람이 불어치고 흑암이 왔다 할지라도 잠시 왔다가 소멸된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원대한 세계 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운동하는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현실을 파악하면서 시대를 내다보면서 딱딱딱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 세계의 감옥은 이 영적인 지도자를 거구라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멀리 해도 상관없어. 언젠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모든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저는 그래서 정강훈 목사를 지지합니다. 그럼 또 목사로서 목사가 목사를 지지해야지. 응? 목사가 목사 그리고 애국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같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인데 기적의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손해배상법에서 말씀하는데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 대한민국에 너무나 고위층에 있는 고위층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부패, 부정부패, 도둑질, 이 도둑 8계명을 어기고 있다. 8계명을 어기고 있어. 그건 빡빡하게 어기니까.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22장에 손해배상법을 다시 강화시켜가지고 다 보상시켜야 돼. 악한 놈들 보상하게 해야 돼.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치 잘못한 대통령 구속시켜야 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야당 대표 구속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하에 있는 그 부정한 자들 삥땅 친 놈들 뭐 뇌물 먹은 놈들 다 구속시켜야 돼. 응? 선거할 때 돈 갖다 뿌린 놈들 돈 300말씀 먹은 놈들 다 구속시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손바닥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아무리 가려봐도 하나님은 다 사람 신령을 다 들여다보고 죄인을 다 들여다보고 처단하는 법을 다 이 땅에서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이 피해 보상 소송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구구절절하게 많이 안다는 그 자랑하지 마세요. 당장 직면된 삶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근원을 두고 현실을 파악해서 그 현실상 법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도심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밝혀서 세상 법하고 따져서 이겨야지. 세상 법도 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 좀 안다고 까불지 말고 제발 칠판에다 냈다 가져가면서 지식 그거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니까. 영적 쓰레기. 사람이 실상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먹을 거 씻어야 되고 생활 필요가 생겨야지. 내가 그래도 많이 담아도 아는 척하고 왜 쓸모없는 거지. 그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이야. 난 분명히 말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그냥 무방하게 어떡하나 지켜봤더니 전혀 쓸모없는 걸 가져와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니까. 기가 차고 웃음밖에 안 나가는데 하도 뭘 모르니까 애치롭고 해서 나 조용히 처리했지만은 그걸 못 써.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당장 때거리 없으면 이래서 네 때거리 찾아먹는 거 그러기 복음의 능력이야.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봐봐. 데살로니가 후서 10장에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이게 복음의 소리라니까. 성경을 적적거리지 말고 구약 따지고 신약 따지고
구원 뭘 하지 말고 이미 예수 믿고 택한 것은 구원을 이르렀지. 그러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지켜야 돼. 법 없는 세상에 어디서 에덴 동산도 법을 줬잖아. 선악과 법을 주지 넘어졌으니까 오늘날까지 그 죄가 온 이 피의 세계를 해보려고 하지만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법들이 수없이 악한 법을 만들어도 다 소멸시킨다 이거야. 없어진다네. 소용이 없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와 예수님은요, 내 형상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걸 실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살아가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악한 죄를 뿌리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담대하고 강한 불로서 빛으로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칼이 되고 검이 되어서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성경 그 머리 좀 안다고 말 치지도 않지만 그 알면 뭐해서 쓸모없다니까. 당장 배고프고 당장 많은 구하러 다니는 게 오늘 부흥 감사드리고 부흥이 나발 불어가지고 헌금 모아가 헌금 착취 그 다 부정행위라니까. 그 하늘 앞에 딱 쳐다본다니까. 응? 그게 불법이라니까. 불이고. 응? 올복해자는 그 법질을 하니까 사회가 더 어두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굶어 죽지도 않아.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어? 게을렀어. 병들었어. 마귀한테 짓눌렸어. 굶어 죽든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형통하게 돼야 돼. 자기 분복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무장이 돼버리면 뭐든지 어떤 자를 만나도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권능으로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고 뜰된 놈이 예수 이름을 천날 여쭤봐야 예수 그 마귀가 네가 누구냐? 나 바울 달고 예수다. 너는 누구냐? 에? 마음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 아프게 진짜 마음의 불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보장된 자들은 감히 마귀가 대꾸도 못한다니까. 악한 자들이 입에 보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현실에서 예수를 만나라. 현실에서 예수가 되라. 내가 예수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말로서 선포로서 이 메시지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묵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본다. 뭐 천국에 왔다 갔다. 뭐 비밀을 안다. 뭐 신비학을 안다. 그 신비주의가 아무 귀신장난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당장 내 입술에서 말씀의 권세가 나오고 삶에서 내 건강도 지키고 내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인격으로서 내 생활로서 보여주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시대가 뭐 우리가 천년 만년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이 시간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가장 기쁨의 시간이요 이 시간도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고 뭐든지 다 갖춰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때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내 허물어졌던 내 마음 심령 제약된 내 마음이 회복되고 강한 빛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권세가 해야 되고 거짓말한 소리 하면 안 되고 눈가리도 딱 뜨고 때로는 기싸움을 수도 싸워서 이겨낸다니까 분위기를 확 잡아야 되고 말이 그리 말하면 그 기실에 놀란다는 거야. 왜 그리 그 말들이 그리 많지? 설교를 들어보면 말들이 그렇게 많아. 뭐 아는 거는 많은데 보니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 하는데 뒤는 주머니는 늘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감사헌금이나 팔아려고 그러고 성경이나 팔아려고 그러고 딱 주보니까 괜히 준다 싶어. 이제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래. 꼭 주의할 때만 준다니까. 진짜 복음이 없었어. 저 아프리카 우간다라든지 저렇게 정말 거기는 예수를 몰라. 제가 텔레비 같은 데 보니까 너무 아주 안타까웠어. 옷도 없어. 너무 미개한 그런 지역 그런 사회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래 제가 또 선교를 해요. 저는 막 이 매체 유튜브 같은 거 인터넷이라는 게 TV를 보고 정말 감동하고 막 죽어버리거든. 왜 하나님 그런 데서 막 투자를 하라 그래? 응? 근데 기쁘단 말이야. 근데 정말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에게 막 투자를 하라 그래. 근데 막 그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적은 적게 심었지만 앞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큰 씨가 될 것이다. 말씀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보내요. 그래 국내 생활을 안 해. 국내 목사들의 거지들이라. 거지를 거지 맞을까봐 안 줘. 또 터지해야 돼. 망해야 돼.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손댈 때까지 쳐다보시지 말아야 돼. 지금 요즘 그 마음 바뀌었거든. 옥목사를 제대로 하면은 복 받아요. 근데 잘못 걸리면 가는 수도 있어. 나 분명히 말하기다.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여기 와서 끄적거리고 끄덕거리거들 나 회개해. 나 회개야 반성하고 나한테 와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불려. 그것만 당당히 말합니다. 나 무슨 우리 하나님이나 무섭지. 응? 그가 생명 뺏지고 가는 목사인데 시시콜콜하게 뭐 헌금 바라고 감사헌금 바라고 11조 바라고 물론 우리가 응? 도적질 중에 가장 큰 도적질이 뭡니까?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11조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럴까요? 부정하게 쓰니까 목사들이 부정하게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피혈이 피땀 흘린 대가를 목사가 착취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라. 그래서 그 반대적인 그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 왜? 잘못 쓰니까. 실제 하나님 것을 떼먹으면 11조 안 하면 도둑이라. 제일 큰 도둑이 그거라니까. 세상에 집다가 훔치고 이런 거는 뭐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문화가 그러니까 딸려 같이 없으리다 보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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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짓지만 가장 도적질하지 말라. 제8계명 중에 가장 큰 죄는 영적인 도둑 11조 하나님 것을 떼먹는 거, 내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냐.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싶어. 하도 교회가 요즘에는 성도들 피값을 가지고 이상하게 제대로 경영을 안 하고 투명하게 회계가 안 돼, 회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귀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11조 하지 말라는 그런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해. 왜? 깨달으라고. 너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라. 너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제약에 가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세상인들 뭐라고 말해. 세상은 더군다나 마귀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쓰면 술수를 쓰면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죽을지 모르고 언젠가 그걸 다 놓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살 동안에 그렇게 모아놨지만은 생명 딱 건드리면은 머리 딱 치면은 중풍으로 딱 치면은 심장에 던져버리면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남이 다 가져가. 그게 인생인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공동체 속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오늘 이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 땅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든 성도든 신자든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누구라도 사람이라면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배상을 하라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를 졌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보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풍성해져. 그러다 뚝뚝 따먹고 이 까마시 딱 하고
그 마음이 편할 게 있어? 평생 그 기억에 마음이 안 사라져. 그래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은 진짜 죄를 회개하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요. 정말 남의 신세를 했으면 언젠가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몸부림치서도 갚을 수 있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니까. 아이고 쓰다 하고 그 버릇들은 못 써. 뭐 슬쩍 처먹고 뭐라 쳐하고 언제 주냐. 돈 떼먹고 안 주는 거 그거 다 걸려버려. 하나님 그거 다 헤아리고 있다니까. 오늘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제가 한 9가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봉급을 적당히 받으면서 해당한 직무에 태만한 자, 직무 태만제. 월급을 자기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런 게을리하고 적당한 시간 떼어가지고 직무 태만제. 대가 이상, 대가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부당거래. 너무 값을 적정한 값이야. 이 생산 가격에 원가 계산해가지고 10%만 이문을 남겼다. 10%만 받으면 되는데 30%, 50% 이문을 또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2만 원짜리를 갖다가 사기로 쳐가 10만 원을 받는다지. 이 부당거래. 이거 다 하나님 보고 있고 이런 자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노동 작업에서 태만한 것, 쉬운 것, 자기가 하고 어려운 것을 남에게 시키고 노임을 절취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요령껏 일하는 사람들 꼭 노동 현장에 가보면 저는 막노동도 해봤는데 노동 현장에 가보면은 그 현장 반장의 지혜가 있으면 일을 편하게 해줘. 그런데 그 현장 관리자가 좀 욕심이 있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같은 무리가 같이 공동 범죄자가 된다니까. 저는 막노동을 해봤거든요. 목사로서. 왜? 살아야 되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막노동 현장 공사반에 나가서 일을 해봤어요. 그 잡일을 하는데 내가 반장을 해봤거든. 일머리를 탁탁탁탁 잡아주니까 다 일이 잘 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감독이든지 뭐 사장이든지 돈 주는 사람이 자꾸 일을 많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고 일을 태만하는 거야. 응? 적당하게 하고 말이야. 쉬운 것하고 힘든 거는 미루고 나가게 하고 기회주의자들. 그런 자들 노동 절취라. 그것도 범죄야. 그것도 대책값을 받아야 된다. 값싼 임금으로 중노동을 시키면서 남의 피땀 어린 노고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는 행위, 노동 착취입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중국의 봉제웅양이라는 애들 임금을 싹 다 가져갔어. 자기 먹이 만들려고. 그래가 지금 데모가 난리가 났지. 그게 사탄의 악한 세계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기업체들 많잖아요. 일뚝들 시키나 하고 임금 착취하는 자들. 그게 되겠어요? 망하지. 다 구속당하지.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맨날 약한 자를 당한 자를 있는 자를 자꾸 막 더 착취하려고. 그 자기 알라만 누리려 할 거고. 그래서 손해배상법이 필요한 거라니까. 또 이거 참 내가 오늘 꼭 이걸 말하고 싶은데 자선사비라는 미명하에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행위. 자선사업한다. 선교사업한다. 오늘 해외 선교사들 내가 몇몇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으니까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그것도 무슨 조직이 있는가? 그것도 창구가 있는가 봐요. 그걸 보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착취하는 거야. 자기 이속을 처리가 자기 해외에서 즐기고 안락을 누리고 산대요. 그렇게 빚이야돼. 나한테도 몇 번 그런 연락을 내가 안 줘. 왜? 그게
자선사업, 선교사업 아주 봉사하는 것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차리고 그거는 순하게 자선사업에 써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바프 목사라든지 뭐 아주 사회 봉사 안 되고 좀 돈 좀 주세요. 성경비 좀 모아가지고 쌀도 사고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물론 그게 수급비는 일단 일정하게 쓰고 그걸 이용해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 부를 챙기는 자들은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손해 배상금이 걸리는 겁니다. 또 돈 빌리고 안 갚는 거 마땅히 갚을 것을 갚지 않고 물품을 빌리고 받아치 않는 것 돈 금전 대차에 부정이 있자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부정이득자 돈 빌리고 안 갚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최고일 거야. 뻔뻔해. 언제 주냐. 그래 돈 빌려주면 안 된다니까. 누가 돈 빌려주세요 하면은 언제 갚을게요. 절대로 그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없어서 빌려가니 갚을 능력도 없어. 내가 그래 많이 깨 있거든. 지금도 날 하도 생각하다가 이게 들어오는가. 니 그거 걸린 거야. 너 평생에 나 목사라는 걸 알지? 목사 손에 나간 돈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어. 왜? 무슨 이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내 이번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소송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이야 비싼 이자 돈을 사가지고 해가지고 빼놓으니까 며칠날 준다고 해 400을 뜯다가 지금 안 갚아겠나 너 이 새끼 네 인생 안 풀린다. 갚기 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못 갔다나 이야기 들으니까 잘 들어갔다. 왜? 그게 법이 하나님 법이 그래. 그 즉타에 때부터 그때를 돌지 몰라도 다 뒤돌아보면 병창에 들어가 있고 망에 있고 병들어 있고 심장이 녹아내려 있고 아이고 나 그래 지금도 후회를 안 하는 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법을 주면서 그대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 동안에는 법대로 우리가 다 처벌을 받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때려버리면요 그 이상 그 고통을 주는 것은 생명 처벌이면 내가 이래도 안 갚을래? 그걸 다 갚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바로 죄값을 치르고 사과를 하고 자유하면 어디에 되는 거예요? 평생에 죄 짓고 어떻게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살아? 그건 사람이 아니 짐승이지. 그걸 갖다가 하이마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니까 때도 않은 소리 멸치비니 상거리에 일어나는 뭐라나 바코드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네 양심의 하인을 받으면 그것이 마귀의 인을 받은 거란 말이야. 마귀의 하인을 받은 거야. 성경은 간단해. 영적인 세계는 복잡한 거 아니야.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죽을래 살래 네가 마귀의 인을 받았냐 하나님의 인을 받았냐 딱 둘 중에 하나야.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 차이야. 뭘 자꾸 복잡하게 성경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풀해지가고 혼란하게 하지 말고 성경을 곡해하지 말고 성경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죄인은 벌 받고 의인은 상 받고 이거야. 7번째 그 중에 제일 큰 죄 중에 알까도 11조 이야기인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11조 도둑. 제일 큰 도적은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 하나님과 밟고 해야 돼. 11조를 하는 신앙은 진짜 백이 신앙이야. 나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 11조 잘하는 그 집안.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그런 거 보면서도 저거 한테 그랬거든요. 11조 생활할 때 직장 다닐 때인데
애들 막 낳았을 때인데 부산 살 때인데 11조를 5만 원씩 저 시골 우리 고향교에다 보냈어. 그때 월급이 50만 원 받을 때니까. 그런데 11조를 꼬박꼬박 할 때는 애들이 아무 탈이 없어. 잘 때 집안에 우환이 없어. 내가 11조를 안 했더만 그때부터 내부터 타락돼. 술에 빠지고 이상한 데 막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 집구석을 안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법을 어기면 11조 법을 지키세요,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다시 뭐 신앙은 1대1이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꼭 우리 지킬 거는 11조 물질 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 11조를 들어보세요. 손해 가는 일이 없어. 더 좋은 걸 많이 지켜주고 꼭 돈과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 이상의 내가 5만 원을 11조 하면은 자녀들에게 가정에 한몫을 주고 자녀들에게 질병이 없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만사가 풀어지게 하나님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건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어요. 주님도 가구에 드렸던 땡전 2개가 전 재산을 드렸다는 그 전 재산은 믿음을 자기 신앙을 자기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진 부자가 세상에 저 그분보다도 최고 많이 냈다, 최고 많이 드렸다고 인정받을 때 그 가구의 인정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영원한 나라도 천국도 이루어집니다. 그 물질관계 분명해. 여기 모든 손해배상법이라는 것은 남의 물질, 물건, 남의 것을 훔치는 탐심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뭐 합니까? 신앙시간 그냥 교회 와서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들어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언어를 구하라. 내가 먼저 네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게. 너도 나와 하나 된 네가 너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와서 모든 죄를 다 끌어내고 악한 생각을 끌어내고 이렇게 싹 씻어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도 내고 교회도 섬기든지 사회봉사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배나 넘치는 몇 배나 넘치는 복을 부어주는데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고 생활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다 보면 잘못된 친구 만나가 같이 도둑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되겠지. 그런데 바로 그런 보상 처리하면 됩니다. 벌 받으면 됩니다. 가면 좀 살도 나오면 됩니다. 왜? 꼭 갚아야 되니까. 안 갚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목회자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물질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금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감사금이라든지, 11조 떼묻지 마세요. 그거 잘 쓰면 쓰는 것도 잘 기도하고 쓰고, 정말 감사히 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더 잘 떼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맨날 들락날락 묻지마만 다르고 목사님 설교 보고 아멘 천번반번 아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삶에서 실천될 때에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 어떤 어두운 세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도 넘칠 수밖에 없고 사람 관계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사니까 마음 편해요. 저는 하나님이 선한 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는 땅을 팔아서 이 땅을 팔아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려버렸어. 엄청난 많이 돈이야 몇천만인데 세보다 하나 줬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처럼 돈병치리처럼 부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최고 부자라는 마인드, 최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목사는 부자라니까. 하늘 내 물고가 열렸기 때문에 내 지갑 내 통장에 항상 잔고가 넉넉히 있으니까 지금도 어디 돈을 좀 보낼까 이 연구하고 있다니까. 목사들한테 안 보내. 한국의 목사들 한국에는 안 쓰려고 그래. 다 잘 사니까. 배불러가 이제 더 이상한 소리 냈다고. 그러니까 안 줘. 저 이렇게 힘든데
보낼 때 많더라니까. 많지 않은 월급으로 쭉 나눠주려고 그래요. 왜? 내 월급이 10분의 1은 그렇게 다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걸 떼먹으면 내가 도둑놈이 되는데? 영적인 도둑놈인데, 진짜 큰 도둑놈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지금도 많이,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또 연락을 취해가지고 구제단체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 월급의 10분의 1은 그렇게 다 고루고루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차피 방학이 내가 그 성미라는 게 그렇죠. 성미. 왜 성미? 밥할 때 한 숟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대박에서 조금만 1호만 떼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성미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10일 줄 아니까. 응?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거 내 밥 한 끼 덜 먹고 내가 10만 원 쓸 거 만 원만 떼놨다가 모아가지고 딱 보내보세요.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진다니까.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병들지. 욕심이 하나 10만 원 내가 10만 원 중에 만 원을 뗀데 만 원만큼 죄가 빠져나가. 죄가 더러운 죄가 내 욕심이 빠져나가.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욕심이 싹 빠져나가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생각과 모든 정신세계 내 마인드가 내 영성이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여기다 무엇 부어주지 더 좋은 일을 하게끔 재물 부주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뭘 안 주시겠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그렇게까지 섬기지 못합니까? 그렇게까지 베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요 잘 되고 걱정거리가 요만큼도 없다니까. 제가 생각하고 마음은 일들이 착착착 되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갖다 주는 사람도 많고 또 일 자체가 직장 자체가 그런 직장이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아가면서 또 그러면서 제가 다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살맛이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것이 채물입니다. 금도 은도 다 녹이 쓴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 우상이 돼가 있고 그 한정된 재물에 인생이 묶여버려. 그 자유함이 없어. 저 돈 떨어지고 싹 풀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 몰락이라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 했으면은 밤에 몰래 들어오면 죽여버릴 때 그러나 대낮에 들어가면 잡았으면은 피를 흘렸으면 피값보다도 배상만 받으면 돼. 그때 살인 지난 것처럼 살인죄가 사형법에 부모 죽인 죄, 부모 두드리 팬 죄, 불효죄. 그런 망나니가 어디 있겠어요? 또 징집 알고도 짓는 죄, 징집죄, 습관적인 죄, 그것도 사형이야. 또 뭐야? 인신매매죄. 사람을 후린 죄, 인신매매죄. 사람을 후려가지고 이렇게 강제히 끌고 와가지고 종을 삼든지 팔아먹는 거. 그건 세 가지 법은 사형법이에요. 사형법. 이 성경의 법이 모든 세상 법의 근본입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어떤 큰 대헌장법, 그 세계 그 대헌장법이 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성경에서 다 나온 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근본이 다 있어요. 하나님 법 안에서 그래서 많은 법들을 이제 너무 문화가 발달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갈수록 범죄자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법의 근원은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허락하는 법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르게 해가지고
몇 번씩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그다음에 무슨 법 온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들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그때가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예?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오늘 세상법입니다. 세상법. 오늘 기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회복지. 예? 우리는 이 날카롭고 이 비판과 판단력을 정말 우리는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력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잠복된 도직이 뭔가? 내 마음에 도직이 누가 있는, 여기 마귀가 있는데 음흉한 생각이 있느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도 회개해야 돼. 성경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마음이 깨끗할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이 죄악을 제거해야 돼. 죄악을 제거해야 돼. 내 모습부터 발견해야 돼. 내 모습부터. 나를 발견하고 남을 비판하든지 판단하든지 하라 이거야. 잘못 내가 깨끗하면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질책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고치기도 해야지. 그것이 율법의 권능을 가진 자라니까. 그런데 죄를 충고하면은 그거는 뭐야? 도로 꾸르면 죄를 더 하게끔 만드는 죄악 중의 죄악이니 처단해야지. 용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내부터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율법이 구약은 전부 율법입니다. 법에 모든 모세의 오경의 십계명을 통해 쭉 만들어진 법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법입니다. 자, 이 법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법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고 이 법을 이 법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영원적인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이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에 따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계속 리바이벌 자꾸 되풀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무거운 죄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죄짐이 무거워요. 저 역시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성결을 하고 11조를 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도 무거운 짐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어떤 법이든 간에 제 법이 뭡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법들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처단을 하고 용서를 하고 배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무거운 죄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죄짐을 얽매인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사랑이시오 빛이시오 능력이시오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묵은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끊임없는 경주를 또 경주하게 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인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는 고통이야.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참혹한 죄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 이 무거운 죄임을 다 한순간 내가 참고 견디면은 저 즐거운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니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같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류 세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중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실상 속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우리 이 시간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는 끊이는 제약의 죄의 그 얽히고 섞인 제약 속에서 이것을 반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신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시키게 하고 큰 기쁨을 그 큰 하늘의 영향 하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계속 이 지구상에 우리 영혼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는 하나님 만나다 하지 마시고 성령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인생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신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국가 안에 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뿜어지는 기도 소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온 지구촌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존합니다. 악한 것은 언젠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또 재발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속 빛을 발하사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관을 점검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여기서 꼭 제가 짓거든하는 것은 그냥 주지 마세요. 꼭 줘야 할 곳에 주고 베풀 곳에 주고 설교를 말씀을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눈이 가려진 자는 귀가 가려진 자는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벽을 두드리고 계속 굽어대면 언젠가 노화돼서 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집니다. 북녘 땅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지는 오늘 말씀은 설교는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메아리가 되어서 저 우둔하고 듣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미개의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 지구촌을 덮을 수 있게끔 역사하는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